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은 주위에서 기회만 되면 스마트폰에 그 손자 손녀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주위에서 이렇게 반응을 해요. 돈 내놓고 자랑하라고. 그렇죠?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돈 내놓고 자랑. 옛날에는 뭐 10,000원 그러더니 요즘 뭐 30,000원 내놓고 자랑해라. 차츰 액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렇게 그러면 또 반응을 하더라고요. 얼마 남지 않았어. 당신도 말이야 이제 아들 딸 장가고 시집가고 손자 생기면은 당신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대받아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손자는 지구의 중심이야, 중심.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아들보다 손자 손녀가 훨씬 사랑스럽고 이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아들도 장가가지 않았고 그리고 딸도 시집가지 않아서 이게 와닿지를 않아요. 실감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야,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 실감이 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성경에 이 손자 손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잠언 17장 6절에 보니까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손자라고 하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손자는 노인의 뭐라고요? 면류관이다. 면류관은 뭐예요? 면류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동양 군주 임금님이 국가적인 어떤 행사에나 또는 국가적인 제사, 옛날엔 제사를 많이 드렸는데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의 행사 때에 나는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머리에 쓰는 일종의 모자예요. 그게 면류관이에요. 이 면류관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군주, 왕이 쓰는 거예요. 왕이 쓰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나는 임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게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손자가 노인의 면류관이다. 따라서 이 손자가 노인들의 이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노인 나의 이상은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손자한테 달려있다고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면류관을 만들 때 소재에 따라서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면류관의 질이 결정이 되겠죠. 만드는 사람이 금으로 만들면 금 면류관이 되는 것이고, 은으로 만들면 은 면류관이 되는 것이고, 동으로 만들면 동 면류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면류관에도 질이 있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면류관이 있고 은으로 만든 면류관이 있고 동으로 만든 면류관이 있고 면류관에도 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렸을 때의 손자 손녀의 그 재롱 떠는 거, 이 사진을 보여주고 그리고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손자 손녀를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서 질이 달라져요. 질이 달라져요. 지금은 재롱 떠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랑거리 삼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잘 길렀느냐. 이런 용어서 죄송하면 얼마나 잘 손자를 만들었느냐, 손녀를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자랑거리도 될 수 있고 부끄러움도 될 수 있어요. 이왕이면 손자 손녀가 커서도 자랑거리가 되고 누구에게나 드러내고 싶은 그런 자랑거리가 나의 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손자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금면류관으로 손자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금면류관 같은 그런 손자로 길러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해서 우리 그렇게 기를 거예요? 금면류관 손자 기르는 법, 금면류관 손자를 만들어서 머리에 쓰는 법, 성경적인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잘 섬기는 자로 기르십시오.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장으로부터 4장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은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그리고 그 당시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길러졌느냐, 그리고 어떤 인물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내놓은 내용이에요. 한번 찬찬히 잘 들여보세요.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길러서 어떤 인물을 만들었는가. 엘리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을 어떻게 길렀는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것을 비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낳았다고 그랬어요? 기도로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주시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 내용이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이 평생을 드린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죠.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약속대로 실로 성전에 가서 드리고 돌아오니까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18절에 보면은 이제는 바뀝니다.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고 그랬어요. 한참 영적인 성장이 엘리 앞에서 섬겼는데 그때는 사람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섬겼지만은 이제는 누구 앞에서 섬겼냐?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점점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3장 1절로 이하에 쭉 내려가면은 그 당시에는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때부터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아, 사무엘.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잖아. 엘리 제사장 쫓아가가지고 나 불렀어요? 안 불렀다. 또 잠을 청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잖아. 깜짝 놀라가지고 제사장이 나 불러서 안 불렀다. 그때 이제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도 이게 심상치가 않은데 하나님이 얘를 부른가 보다. 너 또 하나님이
부르면 그 분명히 사람이 부른 것이 하나님이 부르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너가 대답해라.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19절부터 21절에 가면 어떠냐면 그때부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과연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다. 이런 막 권위가 줘. 방금도 중보기도 하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권위를 달라고 하는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권위가 세워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얼마나 큰 위대한 선지자로 쓰십니까? 왕들을 세우죠. 초대왕 사울을 세우죠. 기름 부어 세우죠. 다윗을 세우죠.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돼요. 거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섞여서 기록이 계속해서 교차해서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영적으로 바로 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시대 때는 지금은 목사님들이 뭐 세습하고 좀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 당시는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 아들은 그냥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엘리가 제사장이고 사사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인데 아들이 다 또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집례하는데 몹쓸 짓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재물을 갖다 오면은 이제 재물을 삶잖아요. 그러면 솥에 갈고리를 넣어가지고 휘휘 저어가지고 살코기 좋은 고기는 다 떠오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제사도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죄가 심히 중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책망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떨어지는데 29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뭐라면 너 아들들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겼어. 재물을 좋은 살찐 것을 먹여서 배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뭐예요? 나 여호와께 드려져야 마땅하는데 나 여호와 하나님보다 너 아들들을 더 귀중하게 여겨가지고 더 좋은 것으로 먹이고 배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30절에 유명한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히 여기리라. 상대적으로 재물을 더럽히고 예배 제사를 더럽혀서 나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인 너가 너의 자녀들을 다스려서 그것을 못하게 만들고 바로 길러야 되는데 영적으로 잘못 길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 자식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나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멸시하겠다. 경멸히 여기겠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해 주겠다. 그 말씀한 거죠.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상대적으로 지금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사장이 뭐 전체가 뭐냐면은 엘리의 가정이 패가망신하는 내용이에요. 그 가문이 패가망신해요.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죠. 전쟁이 벌어지니까 사사 그 제사장 아들들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법궤를 들고 가요. 법궤. 언제나 전쟁에는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메고 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도 갈 수밖에 없죠. 그 블레셋 전쟁에서요 완패합니다. 법궤를 모시고 간 것도 통하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장에 죽죠. 그리고 더 비극적인 것은 법궤를 뺏겨요. 블레셋 법궤를 뺏겨버려요. 옛날에 그 소식을 전하는 사자들이 있었어요. 신분군이 있어요. 그 소식을 들고 엘리 제사장이 쫓아왔어요. 엘리 제사장은 뭐예요? 흔들의자에 아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요, 그 소식을 듣고 전장에서 두 아들이 죽고 여호와의 법궤를 뺏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먹어가지고요, 내가 보니까 졸도한 것 같아요. 뒤로 넘어져요.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비대해서 그랬다. 아마 살이 많이 쪘던 거예요. 그런 내용도 나와요. 목이 부러져 죽어요. 비느하스의 그래 아들 비느하스의 부인, 그러니까 며느리죠.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먹어가지고 아기를 낳다가요, 아기는 낳는데 죽어버리지. 완전 패가 망신한 거예요. 완전히 패가 망신했어요. 여러분, 손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은 단지 손주라고, 여러분 손자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손자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삶을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만들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참 예배하는 자로 여러분 자녀를 만드세요. 여러분 손주를 그렇게 만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그 손자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높여 주실 줄로 믿어요. 어느 날 목사로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자녀를 기르는 이런 모습을 보고 손자, 손녀를 기르는 모습은 참 안타까운 점들이 사실 많아요. 말은 못해요. 뭐가 안타깝냐면 한나 신앙이 전혀 없어요. 한나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자식 같지만은 내 자식이 아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근데 내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길러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게 뭐예요? 좋은 학교 보내려고 노력하죠. 또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공교육으로만은 안 되기 때문에 또 학원 보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학교는 그렇다 치고요, 학원이 대부분 이 사교육들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교회 가는 시간에 이루어져요. 학생 예배가 언제죠? 토요일 날 있었단 말이에요. 뭐 주일은 뭐 주일 예배 너무나 다른. 그런데 학원에서 무슨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것들이 꼭 이상해요. 그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저학년 때는 교회를 아이들이 예배를 나오고 교회에서 보이는데 고학년인데 뭐 없어져 버렸어. 그 어느 권사님 아들 어떻게 해서 딸 어떻게 물어보면은 9학년이라서 학원 다니고 그러면서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야 너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너 삶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져야 돼.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참 예배자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실 거야. 너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실 거야. 나는 그걸 믿어. 그리고 먼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학원도 가고 공부도 해라.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냐고. 여러분 손자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야, 너 빨리 학원 가야 돼. 학원 안 가면 학원 안 간다고 야단치는데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는 여러분 손자 손녀를 야단쳐 본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시인한 얘기가 있잖아요. 자식 넌 내 맘대로 안 돼. 손자 손녀 내 맘대로 돼요?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잖아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나도 나 자신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내 자신도 내가 내 말도 나도 몰라. 내 의지로도 안 돼. 나도 어떻게 안 되는데 다른 인격체인 자식을 어떻게 해요? 손자 손녀를 내가 어떻게 해요? 노력을 하지만은요,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주위 보세요. 백방으로 노력, 돈이 있어서 학원 보내고 열심히 하지만은 그 자식이 기대에 못 미쳐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먼저 섬기고 예배자로 세웠는데 결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보잖아요, 눈으로. 정말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건 믿어야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가르쳐야죠. 하나님을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 자녀들을 길러야죠. 그리고 우리 손자들을 길러야죠. 그게 뭐예요? 앞으로 정말로 지금 재롱 떠는 것으로 자랑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얘가 잘 돼가지고 정말로 내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머리에 쓸 수 있는 그런 금멸유관이 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만들어라. 하나님 예배자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무엘상 1장부로부터 4장까지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섬기지 말고 섬기는 자로 키우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고. 한번 따라해봐요. 섬기지 말고 섬기는 자로 키우자. 이 에레미야서 27장 7절인가요? 27장 7절.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라고는 예언을 주세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을 너희에게 주어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죠. 온 나라와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섬기는데 누구를 섬기느냐? 섬기긴 섬겨요. 들짐승을 섬기게 되고. 여러분 짐승이 섬김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죠. 짐승은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요. 그런데 들짐승을 섬긴대요. 들짐승을 섬긴대요. 여러분 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개를 키우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는요 복종 훈련을 시켜야 돼요. 내가 뭐 개를 길러보진 않았지만 거기 나오더라고요. 복종 훈련을 시켜서 얘가 주인 앞에서 배를 드러내고 뒤집어져서 완전히 복종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 개가 자기를 해친대요.
언젠가는 주인을 했지. 자기가 주인 이에 있다고 생각한다. 철저하게 복종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 친다는 거예요. 짐승은 섬기는 게 아니요. 그런데 이게 짐승을 섬기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요, 아들들과 손자들을 섬길 것이라. 아들들과 손자를 섬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에게 너무 잘해주면은요, 수염을 잡아당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알죠? 버릇없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오냐 오냐 하고 오냐 오냐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거 잘하거든요. 분명히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야단을 쳐야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방패막이가 돼가지고 막 야단 못 치게 만들고 이 아이를 버릇없는 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예, 사랑하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결과가 안 좋게 나와요. 버릇없는 아이가 돼요. 버릇없는 아이가 되면은요, 하나님 사랑도 받지 못하지만 사람 사랑을 못 받아요. 어떤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예의가 있어야 돼요. 무례하고 예의가 없으면 어디서 어느 공동체에서나 리젝 걸려요. 거부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아들하고 손자는요, 섬기는 훈련을 시켜야 되고 오히려 섬기는 자로 만들어야 앞으로 장래가 소망이 있고요, 잘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들과 손자를 섬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뭐예요? 우상을 얘기해요. 우상. 다 이게 지금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타인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짐승을 섬기고 아들과 손자를 섬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은 이거 뭐예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가 라고 하는 것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죠. 자녀가 우상이 돼 있어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섬겨요. 여러분, 손자 손녀를 하나님보다 더 이해해 두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돼요. 왜? 잘못됐죠. 내가 손자 손녀에게 자식에게 잘해주는 거하고 잘 기르는 거하고는 달라요. 잘해줬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버릇없는 아이 만들고요, 예? 복 못 받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잘해주는 거하고 잘 기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녀를 잘 기르고 손자 손녀를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 금면류관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쓰십시오. 여러분 이상이 달라질 거예요. 이상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손자를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영적인 농사를 지어라는 거예요. 영적인 농사. 한번 따라해요. 영적인 농사. 영적인 농사. 제가 영적인 농사법에 대해서 시편 126편 1절로 6절 그리고 갈라디아 6장 6절로부터 10절을 통해서 축복론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인 농사를 짓는데 먼저 수고를 아끼지 말라.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는 거고, 눈물 흘린다 운다라고 하는 것은 수고한다는 뜻이다. 농사는 수고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것. 영적인 농사도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는 수고들은 다 십자가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면류관을 줄 줄로 믿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그보다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여기고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농사 바로 짓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씨를 심으라고 그랬죠. 좋은 씨를.
육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더 좋은 것을 심어라. 성령을 위해서 영원한. 육적인 것은 하나님 필요 위해서 육을 주자. 육은 완전히 나쁜 거다. 그건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지요. 하나님께서 육을 주셨기 때문에 육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한, 영생과 같은 영원한 영적인 것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적인 농사를 지어라고 말해요. 육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영을 위해서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좋은 것을 심어라. 좋은 밭에 심어라. 좋은 씨도 중요한 밭도 중요하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에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이야. 나 외에 남에게 하는 거 좋은 밭이에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거 좋은 밭이에요. 그런데 6절에 가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과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밭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밭에 심어라. 이왕이면 많이 심어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둔다.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왕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폭이라도 농부가 더 심을까, 한 톨이라도 더 뿌릴까 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농사를 그렇게 지으라는 거죠. 때가 중요하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때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지금, now, here, 여기에서. 어머니 뱃속에 10개월은 우리가 60년, 80년 혹은 100년 생애를 좌우해요. 뱃속에서 무엇을 먹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우리 삶을 좌우해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헨리 나우엔에 의하면은 하나님 자궁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뱃속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때가 중요해. 살아있을 때 전도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때다. 때의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전문 농사꾼은 어떨 때는 씨도 못 거둘 정도로 농사를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전문 농사꾼은 절대로 농사를 포기하지 않아요. 농협에 가가지고 또 빚을 내서라도 또 하우스를 세우고 또 농사를 시작하는, 그래 회복의 길이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의 한 가부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한 줌 밀가루하고 이제 기름 한 병밖에 그 떡 하나 해먹고 세상을 하직하려고, 그야말로 비참한 지경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엘리야가 와가지고 요구했을 때에 영적인 농사를 지어요. 없어도 지어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고 다른 사람은 다 3년 6개월 가뭄으로 다 아사하고 난리가 나는데 그 가정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없다고 농사를 포기하지 않아요. 없을수록 아니 농사를 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우리가 뭐 사업도 망할 수 있고 뭐 참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농사를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전문 농사꾼처럼 없을수록 영적인 농사를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정리를 해서.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때를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때는 뭐예요? 거두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봤고 저도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있어요. 봄에 파종해가지고 가을에 거두는 게 있어요. 가을에 파종해가지고 여름에 거두는 것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요, 물론 재래종이 아니고 요즘은 뭐 개량종이 그렇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심고 나가지고 3년 만에 거둬요. 은행나무 원래 재래종은 그걸 심고 나가지고 20년 만에 열매를 거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개량종은 7년 만에 거둔다는 얘기 있어요. 똑같이 심어도 그 나무에 따라서 거두는 때가 달라. 똑같은 식물인데 때가 다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농사를 짓는데요, 우리가 심고 나면 때가 달라. 내 당대에 거두는 게 있다면 내 자녀 때에 거두는 게 있고, 내 손자 손녀 때에 거두는 게 있고, 후대에 거두는 게 있고, 하늘나라에서 거두는 게 있고, 때가 달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분명한 것은 뭐냐? 거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정말 손자 손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손자 손녀 때 후대가 잘 그 거둘 수 있도록 지금도 영적인 농사를 잘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유영한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옛날에 한 얘기예요. 1대는 또랑물이 흐르고, 2대는 시냇물이 흐르고, 3대는 강물이 흐르고, 4대는 바닷물이 흐른다. 이게 뭐냐?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 얘기예요. 신앙생활 1대는 또랑물이 흘러들어온 것처럼 축복이 들어와. 2대는 시냇물이 들어온 것처럼 축복이 들어와. 통로가 다르단 말이에요. 크기가 달라요. 3대는 뭐예요? 강물이 흘러들어온 것처럼 흘러들어오지만은 4대까지 신앙생활 잘하면은 바닷물이 흘러들어온 것처럼 들어온다. 성경에 꼭 그런 얘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나는 이 비유가 아주 좋은 비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농사를 짓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 손조의 그 신앙생활의 영향력이 손자대에까지 이르고 후대에까지 그런데 그게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손자 손녀를 사랑하고 후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손자 손녀를 바라다보고 그리고 내 후대까지를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심어야 된다. 지금부터 심어야 돼. 저는 제가 아브라함이고 저부터 예수 믿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우리 지금 사촌 동생이 지금 여기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죠. 저부터 예수 믿은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제가 일대죠. 일대니까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은혜 아니면 살아가는데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요. 서 있을 수가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 서기까지 고난이 많았어. 정말 여러분 내가 나열하지도 않아도 아니야. 가난했고 대학도 못 들어갈 뻔했고 4학년 초등학교 4학년도 신장병 앓고 뭐 일을 절제해내고 뭐 첫째 아이가 장애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화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한테도 축복이 흘러들어오는데 마귀가 내가 복을 받는 걸 원치 않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걸 원치 않고 내가 목회하는 걸 원치 않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마귀 공격이 얼마나 심한. 어떻든 간에 나를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총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우리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게 있었다고 하는, 기도로 심어놓고 물질로 심어놓고 봉사로 심어놓고 심어놓은 거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실제로 우리 동기들 보면은요,
나처럼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고생하지 않아도 잘 풀리는 분들이 많아요. 좋은 교회 가서 담임하고, 나처럼 죽을 둥 살 둥 설교하지 않아도 그냥 잘만 되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징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다 선조가 뿌려놓은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후대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손자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다 그게 방패막이가 돼가지고 다 보호막이 쳐지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건 뭐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손자에게까지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후대에까지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심어야 돼.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자식을 위한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여러분 손자 손녀를 위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저번에 육촌 그 가정에 상이 났어요. 육촌, 그러니까 되게 그 작은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나로도까지 이렇게 갔다 왔잖아요. 제가 장례식장에 오래 있지를 않아요.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금방 예배하고 금방 여러분 식사도 끝나기 전에 내가 일어나고, 그래 내가 미안한데 그러잖아요. 오랜만에 가서 좀 오래 앉아 있었어요. 그 댁에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함께 그 자랐던 동네 형님들도 오고 막 그래 만났어요. 그래 어떤 선배 형님, 나하고 2살, 3살 정도 차이 나냐, 내 앞에서 있었는데 그분이 손자 얘기하는 거예요. 손자 손녀 얘기하는 거예요. 자고로 쇼핑센터에 어디 갔다면, 어디 얘들이 그냥 장난감 가게나 어디 그냥 섰다면 가슴이 철렁 내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들이 집었다면 20-30만 원짜리래. 그래요? 나는 아직 모르는데 뭐 하나 딱 얘들이 이거 아빠 사줘, 할아버지 사줘 하면서 이게 딱 들으면 20-3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그래 너무 이 손자 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케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아깝지 않다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돈이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얼마든지 다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해주고 싶대. 그런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어머니 아버지 그렇잖아요. 자식한테 잘해주고 싶죠. 손자 손녀들한테 잘해주고 싶죠. 뭐든 다 해주고 싶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잘해주는 거하고 잘 기르는 거하고는 달라요. 잘해주십시오. 20만 원짜리 사달라고 하면 사주시오. 능력되면. 뭐 그러더라고. 유모차 하나 끌고 다니는데 나 목사님 저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저게 몇백만 원짜리요. 그러더라고. 아니 저거 쓰다가 저거 이제 애기 안 나면 저거 어떡하나 아까워서. 글쎄요 모르겠어요. 어떻든 간에 저게 한 몇백만 원짜리 된대요. 젊은이가 무슨 돈이 있나? 할아버지가 사줬겠지요. 할머니가 사줬겠지요. 잘해주세요. 그걸 뭐 사랑스러워가지고 잘해주는 걸, 잘해주고 싶은 걸 그걸 누가 만류하겠어요. 잘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잘해주는 거하고 잘 기르는 거하고 달라요. 손자 손녀 사랑이 유난스러워가지고 우리 어려울 때 밥도 못 먹고 다녔는데 그냥 막 피크닉 가방에다가 맛있는 거 싸다니고 막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렇게 해서 보고 부러웠어요. 부러웠어. 우린 그런 사랑 못 받았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딱 결과론, 지금은 다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됐잖아요. 보니까 잘해주긴 했는데 잘 기른 것 같지는 않아. 연약하게 길렀어. 이 어려움들을 이런 것들을 다 타개하고 돌파력이 이렇게 기른 게 아니에요. 강하게 기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잘해주세요. 그러나 잘 기르는 거하고는 달라요. 오늘 저는 잘 길러라는 아멘.
왜 손자는 뭐예요? 노인의 면류관이니까. 면류관도 질이 있다니까. 예. 면류관은 우리 지금 손자 손녀들 그냥 재롱 떠는 걸 보고 이거 가지고 막 들이며 자랑하고 그러지만 앞으로도 계속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커서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예? 우리 손자가 이렇게 위대한 목사님이 됐고, 우리 손자가 위대한 과학자가 됐고, 우리 손자가 사회사업가가 돼서 사회를 섬기고 이렇게 유익을 끼치고 있다. 끝까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길러라는 거죠. 그런 인물로 길러라는 거예요. 육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섬기지 말고, 여러분 얘들 섬겨가지고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버릇없는 아이를 만든다니까요. 예? 그 아이를 망쳐놓는 거예요. 섬기지 말고 오히려 나를 섬기게 만들어 섬기는 자로 만드시라니까요. 버릇없는 아이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면 야단치라는 거예요. 예? 홈리와 비누아스를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기른 거 아니요?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재물을 탈취하고 그 나쁜 놈이라고 야단을 쳐야 되는데 자식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중히 여겨서 그거 안 했잖아요. 그래서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너무 섬겨가지고 버릇없게 만들지 말고 섬기는 자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영적인 농사를 손자 손녀를 위해서 지으십시오. 내 신앙생활이 나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생활이 손자 손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후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고요. 신앙생활 똑바로 잘해야 돼. 그래 영적인 농사를 아예 초점을 우리 손자 손녀를 맞추 후대에 맞추.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예배 생활로부터 헌신 봉헌 모르기까지 여러분 기도 생활까지 손자 손녀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농사를 지어서 손자가 노인의 면류가인데 이왕이면 금면류가 같은 손자를 만들었어.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기도 합시다.